얕잡아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얕잡다, 얕잡아보다. 이거 로운 성도는 이거 뭐예요? 로아 성도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림에 나온 거 뭐예요? 크게 말해보세요. 뭐예요?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몰라요? 에이, 청개구리죠. 예. 체스 게임 맞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체스 게임을 알려줬거든요. 그냥 서양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말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고 그 질서대로만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는 막 몸으로 놀아주는 거 잘 못하니까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하자 해서 체스 게임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 체스예요, 아빠 체스예요 막 해요. 그래 하자.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요. 한 칸만 가야 되는데 막 세 칸씩도 가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할 때 아이들이 아빠 저랑 체스해요 할 때 전혀 두렵지 않죠. 얕잡아 보죠. 좀 뭐 너 금방 이기지 내가 봐주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첫째가 둘째랑 막 정신없이 매일 막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체스하자 체스하자 이러고 이제 막내도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셋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실력이 부쩍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체스예요. 그래서 그래 또 얕잡아보고 했다가 진땀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체크메이트예요. 우리도 지금 장군 뭐 외통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야 정말 잘한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바로 얕잡아 보다가 큰 코 다친 얕잡아 보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라는 그 난공불락의 성, 그러니까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삽과 곡괭이와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성을 막 찧어가지고 그 돌탑이 무너지게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었죠. 예, 조용히 6일 동안 찍소리도 하지 말고 돌고 마지막 7일째 내가 외쳐라 할 때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니까 정말 성이 바깥으로 우왕 무너지면서 그 이중으로 된 벽을 계단처럼 바깥으로 무너지니까 타고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그 강력한 성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지금 싸움의 의지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너무 신났어요. 야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하다니. 자 그러면서 이 가장 높은 그 사기가 막 충만할 때 이제 7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7장 1절 말씀 모니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막 신나요.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정말 최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7장을 시작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어느 가문의 또 누구의 손자의 누구의 아들의 아주 정확하게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물론 이제 아간에 대한 자세한 처분과 내용은 7장 후반절에 다룹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부 아이성 이야기만 다룰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정복한 기쁨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 빨리 저 다음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잖아요. 조용히 정말 성을 막 6바퀴 돌고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순종도 했으니까 다음 그 성을 정복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7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너희를 향해 내가 진노한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콕 증언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이 지금 이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붉은 색깔 표시가 보이시죠? 자, 여기가 여리고 제리코라고 되어 있는 여리고인데 여기는 해발이 마이너스 258m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아요. 바다보다 더 낮은 위치고 아이성은 해발이 플러스 823m예요. 그러니까 대충 줄 합치면 여기까지 가려면 한 1000m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성은 해발 800m 이상에 있고 이들이 정복한 여리고성은 마이너스 200m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한 1000m 가까이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여호수아가 앞서 했던 좋은 작전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자, 너희 아이성 가가지고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특공대원들이죠. 1000m를 들키지 않게 조용히 산을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모니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아마 모였을 때가 한 12,000명 정도 아마 그 성에 다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노인들 포함해서 12,000명이면 실제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한 뭐 16세 정도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인구로 치면 많아봐야 한 2,000에서 3,0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숫자는 200만 명 엄청 많죠. 200에서 250만 명 정도 숫자가 되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랑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셌을 때 얼마나 나오냐면 대략 이스라엘은 군사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이성의 지금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 좀 마시고. 난로를 좀 세게 틀어놨더니 목이 좀 잠기네요. 난로를 한 2단 정도만 줄여주세요. 조금 많이 안 추우시죠? 네, 한 2단 정도만 줄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고작 해야 한 12,000명.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 아주 후하게 쳐줘도 한 3,000명. 근데 이스라엘은 인구만 200만 명. 싸울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 이거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 있을 때 연합군과 유엔군이 북쪽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중국 공산당군에서 뭐 했어요? 인해 전술이라는 걸 썼죠. 그래서 그때 왔던 중국 공산당이 100만에서 18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180만 명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북쪽까지 다 진격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연합군이랑 국군이 다 아래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큰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숫자가 엄청 많아.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면 그냥 압살시켜버릴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올린 보고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모든 군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기 써 있잖아요. 첫 번째 노란색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아이성은 인구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군대 중에 그냥 넉넉하게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만 뽑아서 가도 저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성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2배 인원을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백성을 전쟁에 동원하여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만 데려가고 나머지 군인들은 지금 정복한 여리고 지역에서 편안하게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싸울 사람들은 싸우고 나머지의 거의 60만 대군은 그냥 쉬고 있으면 되죠. 에너지도 좀 충족하고 그러다가 이제 승리 소식을 딱 가지고 오면 와 잘했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전략이죠. 에너지 낭비 없이 몇 명만 소수만 가고. 자,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약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 빨리 승리의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서 네.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이게 쳐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성은 1,000m 정도 위에 있어요. 고산지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울 때 항상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했다가 쉽게 점령할 수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정신 못 차리고 마구 막 내리막길을 달려서 지금 막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군이 접전 끝에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을 죽이고 도주하는 나머지 병력을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 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 한 36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게 되었고 막 도망친 것도 큰 문제죠.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 60만 대군 전체가 다 싸울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패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고대 시대니까 엄청 대단하고 좋은 무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고. 그런데 아이성 전투 한 번에
이 60만 대군의 싸울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한 20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6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굳건한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고 승리의 감격에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아이성, 고작 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 싸울 수 있는 군사들 숫자 해봐야 한 수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60만 대군 다 동원할 필요도 없이 2, 3천 명만 데려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싸움에 나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2, 3천 명이 아니라 60만 대군 전체를 다 데려갔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의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앞서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미 이 전쟁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60만 대군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 때 이겼어요. 앞서 여리고 전쟁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볼 때 우리가 숫자가 많고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번에 가야 된다. 이 마음으로 전쟁을 걸었다가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간이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떠났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전략 세우고 공격했다가 충격적인 패배와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을 정복하고 승리에 도취됐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도 아이성 전투를 자기들 그냥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희망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의 군사력 정도라면 시군죽 먹기입니다. 아이성은 그냥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전쟁을 시작했고 그 결과 40명 가까운 이스라엘 군사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아이성 군대에 쫓겨서 정신없이 도망가게 되고 이 충격적인 패배 소식을 들은 여리고 지역에 머물러 있던 60만 대군들은 다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패배 소식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더 많은 군사를 데려갔어야지. 더 좋은 무기와 전략을 사용했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간의 죄를 징계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승리에 취해서 빨리 다음 거 공격하자, 빨리 싸우러 나가자 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했다. 패배할 필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또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군사력과 더 좋은 전략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라고 그런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승리의 비결이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여리고성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던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여리고성 이미지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맞아요. 기드온과 용사들의 이야기인데 사사기 7장에 등장해요. 미디안이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그때 여러분 미디안 군대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빨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두렵고 떨리지만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할 겁니다.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굽니까? 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적들은 13만 명인데 모인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에요. 그래도 많죠. 3만 2천 명이면 그래도 뭐 많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고 했다고 적다고 했어요? 너무 많대요. 야, 3만 2천 명이나 모였어? 너무 많아. 돌려보내. 이상하죠. 그러면서 수천 명이 돌아가고 한 2천 명 정도가 남았어요. 2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맞아.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많아. 또 더 돌려보내. 물 마시는 거 한번 봐. 어떤 사람들은 물을 딱 떠서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물을 쳐박고 막 먹는 거예요. 개처럼 물 먹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 다 돌려보냈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적들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기드온 군대는 겨우 300명.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셨다. 300명이 13만 명을 이기게 하셨다. 그 옆에 이미지 너무 유명하죠? 거인이 보이고 작은 소년이 보이네요. 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때 골리앗이 아마 그 말만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이스라엘아, 개 같은 놈들아, 너희 나랑 나와서 싸워보자. 니네 하나님 뭐 니네 신 죽은 신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막 조롱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욕하면 됐는데 하나님을 막 조롱하니까 소년 다윗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저거 할례도 안 받은 놈이 할례 안 받았다는 거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놈이 하나님 저렇게 조롱하고 욕을 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돌멩이 몇 개를 준비했는데 돌멩이 몇 개로 죽였어요? 여러 개 중에 몇 개로 죽였어요? 딱 한 발, 원샷, 원킬, 헤드샷으로 가장 좋은 점수. 정확하게 한 방에 거대한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를 이기게 했어요. 또 옆에 그림은 뭐냐? 마지막 그림이네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18만 무조건 시작하면 10만 넘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고 지금 밤새 준비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이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군사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 구름 사이에 뭔가 날개 달린 어떤 존재가 보이네요. 아마 상상한 이미지겠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뭐 히스기야가 자기 군대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전부를 전멸시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했는데 자꾸 실패. 이거 왜 자꾸 안 되지? 이거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돈을 더 투자하면 되나? 사람을 더 투자하면 되나? 뭐 어떤 인프라가 더 필요한 건가? 네. 이런 기술력으로 뭐 하면 되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군사가 더 많았으면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었으면 아이성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아쉬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야 돼. 사람, 무기, 숫자, 재정적인 투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무기나 많은 군사 숫자가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진정한 열쇠는 뭐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도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전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찾는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